우리의 아카이브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 이 위대한 경기장을 TV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샌호세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만 남부 지역에 있는 샌호세 대학이 가득 찼고 여기저기 빈 좌석이 몇 개 있지만 그라운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으면 이 위대한 스파르탄 경기장을 충분히 채울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24장을 펴보길 원합니다.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화면상의 전화번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도중이나 후 어느 때든지 전화하시고 그들의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필요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바쁘면 다시 걸어주십시오. 이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고 모세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지금 그는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다. 큰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고별이 이 소중히 큰 삼대기 그래 우사수의 형은 그는 하나님이 내릴 심판이 그들이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마귀를 섬기고 싶다면 그를 섬기려 선택하라. 내 조상들이 홍수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네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만일 너희 중 각자가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상관없다. 나와 내 집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야 할 결정이다. 너는 주위에 있는 물질주의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전 세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택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로 삼겠다고 경고했으며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한 것과 같은 말을 이미 하였다. 여러 해에 걸쳐 분리되었고 모든 세대가 그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느냐는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1장에서 말하기를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불안정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흔들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서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흔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방식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가장하고 다른 삶을 사는 위선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위선자들과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옛 속담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잃게 된다. 미루는 것은 시간의 도둑이다. 제때에 바느질 한 땀이 9땀을 절약한다. 손 안에 새 한 Make a decision. Do it now. That's what Joshua was saying. And Joshua, the great military hero that had led them from victory to victory, reminded them of all the victories that God had given. 흐지를 규정되어 용마름시 여호수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승리를 이끈 위대한 영 여호수아는 신이 주신 모든 승리를 상기시켰고 신을 숨기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고 신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이 우상 숭배로 향하고 있음을 알았고
때로는 평화의 문제가 전쟁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소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처음 정착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그의 땅을 구입했으며 요셉의 유골이 이집트에서 가져올 때 매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2개의 산이 있었고 한 산에 6지파를 세우고 다른 산에 나머지 6지파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검토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힘과 전략과 기교와 강력함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신의 힘으로 축복받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대신 이제 다른 신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쾌락의 신들, 욕망과 탐욕과 증오의 신들, 물질주의의 신들, 심지어 전쟁의 신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중립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즉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섬기기 한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리스도는 첫 자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두 신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신인가?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이 클수록 반응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도전을 원합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것을 원합니다. 좋아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는 처형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망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를 향해 돌아서서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라. 바울은 기독교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올해 전 세계에서 상영되는 아이돌 메이커라는 영화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우상 파괴자이다. 그들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호수아는 말했다. 나와 내 집 여호와 섬기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과 왕엔 동산에서 서ек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놀라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함께 만들자. 그러나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너는 나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다. 너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너희는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은 고통을 받아왔고 그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은 죄를 지을 경향을 이어받아왔다. 죄의 씨앗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다. 다윗은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했다. 그걸 생각해봐라. 이제 잉태될 때 죄는 이미 심어졌다. 그리고 나서 도덕적 책임감의 나이, 아마도 8 또는 9 혹은 10살 정도에 너는 하나님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 후 남은 인생을 죄를 연습하게 된다. 당신은 죄를 향해 태어났고 어느 순간 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연습하게 되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고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담은 선택을 해야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텔레비전을 시청 중인 많은 분들과 같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그 상담원에게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선택한다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그는 예수께 와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영생을 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예,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보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나를 따르라. 젊은이는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리스도를 원했지만 그의 돈을 더 원했다. 만약 그가 알겠어요. 주님, 내가 할게요 라고 말했다면 나는 확신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아니, 나는 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 마음을 원해. 텔레비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가면 모든 대화가 멈추고 우리는 마치 경외심에 휩싸여 그 상자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JR이 다시 총을 맞을지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세웠노라.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당신은 어떤 길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영원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죄의 용서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아버지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게로 와야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된다.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떠났다. 그들은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큰 왕좌에 앉고 우리가 캐딜락을 타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수영장과 사랑스러운 숙녀들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을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길 원했다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왕국이 될 것이고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왕관 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십자가 전에 왕관을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양심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양심은 죽어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한 지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굳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 축구 경기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 나는 한 남자가 공을 줍고 잘못된 방향으로 65야드를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이 본 가장 진실한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를 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는 많은 선행을 하고 자선 사업에 돈을 기부하고 있어서 나는 확실히 신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해.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이르고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일어나서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보세요. 나 자신을 나의 선행으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지옥을 짊어지셨고 우리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난 개혁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면서 항상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더 나아질 힘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까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가 당신에게 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힘이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이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는 말했다. 소수만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내가 지난 저녁에 말했듯이 당신은 그 소수 중에 있나요? 당신은 두 가지 생활 방식 중에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 두 주인 사이에서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물질주의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삶의 방식과 두 주인 사이에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영적인 아버지 요한복음 8장에서 그는 매우 충격적인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 44번째 구절에서 그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 속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탐욕을 너희가 행하리라. 지금 그는 말한다. 많은 너희에게 있어서 악마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라고 지금 너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방식이다. 진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영적 아버지 그리스도가 계시거나 악마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두 가지 삶의 방식과 두 명의 주인과 두 명의 아버지 중에서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운명, 천국 또는 지옥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7장 27절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에 대해 썼다.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의 위대한 교수로 두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옥에 대해 많이 말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곤 했다. 반면에 천국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만큼 명확하고 권위 있게 말한 사람도 없었다. 가장 많이 연주된 팝송 중 하나는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에게로 오라. 그에게 오고 싶으면 그 어느 길을 씌워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담세에 전하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과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생명과 영생은 당신이 죽고 천국에 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영원한 삶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제 이 선택 또한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족들을 대신하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모든 교제, 동료의 영향력을 벗어나 우리 스스로 물러나는 내적 성소가 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혼자서 싸워져야 하는 외로운 무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혼자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모세가 말했다.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선택하라. 여기서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너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자녀의 자녀와 관련이 있다. 오늘 밤 아들과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선택했다고 회상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고 이집트의 모든 부와 권력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해를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치욕을 감내하기를 그는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줄 몰랐고 언젠가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라는 것도 몰랐으며 언젠가 그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이라 플로에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키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의 과거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함으로써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변화시키며 과거의 모든 죄들을 지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는 많은 죄들을 기억하고 성령이 지금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심판대에서 너를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 용서를 제공해. 하지만 그는 용서 이상의 것을 제공해. 마치 네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하심을 제공해.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과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래. 그리고 이 선택은 매우 급박해. 지연시키면 옳은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결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다. 올 수 있을 때 와라. 시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네가 하지 않으면 너는 말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가 있다.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너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고 이제부터 그를 첫 번째로 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고 어떠한 교회의 일원이 아닐 수도 있으며 교회의 임원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개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며 그만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번 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이미 보았듯이 이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서 여기 플랫폼 앞에 서세요. 당신이 그 선택을 하고 여기 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You're making that choice by coming and standing here. And the reason I do it publicly is because every person that Jesus called, he called publicly. Joshua called upon the people publicly. Moses called upon the people publicly.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모든 사람은 그를 공개적으로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불렀고 모세도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앞으로의 세대에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불렀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것을 요청합니다.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 전화기를 들어 그 번호로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과 대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